우리 또 서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추석입니다. 네, 멀리 계시는데 멀리 인사하시죠. 어떻게 추석 저녁이신데 추석 특선 영화들을 안 보시고 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참 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먼 타국 땅에서 추석날 밤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 넉넉히 주시는 이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도록 할게요.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페이지로는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구약 14페이지예요.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천수답이란 단어를 아시나요? 하늘 천, 물 숫자입니다. 천수답이란 비나 눈, 강물 이렇게 오직 자연이 공급해주는 물로만 농사를 짓는 논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반대말이 수리답이라는 단어예요. 이 수리답이란 천수답의 반대 개념인데요. 사람이 만든 수리시설, 용수시설을 통해 물을 공급받는 논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모든 논이 천수답이었겠지요. 시간이 흘러 현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많은 논이 천수답에서 수리답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대에는 당연히 수리답이 천수답보다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수답이 수리답으로 바뀌어가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물을 내려달라고 기우제를 지낼 필요도 없게 되었고요. 가뭄에 대처하는 방법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물을 더 잘 관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에 따라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이제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라는 큰 불안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 문명의 발달은 한마디로 인간 사회의 불안을 없애기 위한 싸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원시인은 천둥, 번개를 무서워했지만 현대인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고대인들은 일식천상을 아주 크게 두려워했습니다만 현대인은 일식의 원인과 이유를 알기에 특별한 경험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인간 지식의 발달은 인간이 가진 불안 요소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없애 나갔습니다. 현대 시대도 마찬가지지요. 국가마다 여러 사회 보장 제도를 마련합니다. 국가의 사회 보장 제도도 모자라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여러 보험이라든지 연금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안 해소 장치를 마련해 놓습니다. 최소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 미래의 예측 불가한 두려움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도 마찬가지의 역할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종교의 기능 중 하나는 인간사에 있는 불안을 해소해 주는 것입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인식불능한 상황들, 이 상황들에 대해서 답을 제공해 주고 위로를 주고 안심을 주는 것이지요. 최소한 신의 영역이라 하는 그 신비를 통하여서 합당한 수긍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인간은
늘 자신을 둘러싼 불안을 제거해 가면서 동시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서 안정이라는 것을 추구하였습니다. 안정은 인간이 가진 본능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최고의 최선의 미래는 어떠한 미래인가? 우리가 100% 예측이 가능한 미래입니다. 100% 완벽하게 불안 요소가 제거되어 있는 미래이지요.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도 별반 이와 다를 바 없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될 수 있으면 불안한 무언가가 없는 인생, 될 수 있으면 예측 가능한 미래, 적어도 대처 가능한 미래,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오늘 이 자리를 살아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가진 소망일 것이고 또 모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진 본능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인간 본능에 대해 늘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안정으로부터 불안으로 불러내십니다. 안정된 환경, 익숙해져서 이제 안정된 관계, 안정된 생활, 그것으로부터 떠남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앞서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떠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선택한 자들에게 본능을 거스를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단 한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로 말미암아 성경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었지요.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충분할 가치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장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사명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떠남입니다. 아브라함의 본능을 거스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떠나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떠나라고 하십니까? 너의 고향을 떠나고 너의 친척을 떠나고 너의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곳에서 태어나서 대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다가 같은 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고대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고대인에게 또 한참 장성하여 이제 자신의 기업을 마음껏 누릴 일만 남았던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 라는 요구는 너무나 상식 밖의 큰 도전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이 동네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처럼 정보가 그렇게 많은 시대가 아니었어요. 고대인들은 이방인이 타국에서 받아야 할 그 서러움과 차별과 핍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안 떠나고 여기서 좀 믿음의 조상하면 안 될까요? 안 돼, 떠나. 아, 왜요? 라고 이렇게 말싸움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야 내가 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떠나야만 네가 너의 땅, 너의 동네, 너의 사람들, 너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나만 의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고향, 우리의 친척, 우리의 그 잘나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 모든 자랑스러운 것들로부터 떠나도록 밀쳐내시는 이유입니다. 왜요? 하나님 도대체 내 삶에 왜 이러시나요? 나 좀 안정되고 싶은데, 나 좀 편안하게 있고 싶은데, 나도 남들처럼 그렇게 좀 있고 싶은데 도대체 왜 그치지 아니하시고 내 삶을 흔들어 놓으시고 떠나게 만드세요? 추석 때 송편도 못 먹게,
저는 한국에 있을 땐 송편, 떡국 이런 거 쳐다도 안 봤거든요. 근데 태국에 와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내가 아직 나만 의지하고 있지 않아서요. 내가 신실하고 믿으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경험을 의지하거나, 그래서 내가 오늘도 너에게 떠나라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해내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그 뜻을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분을 깊이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합니다. 돈이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돈이 나에게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든든하게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고 환난 날에 나를 건져내 줄 것이다. 우리가 대답은 아니요 해도 인생의 순간순간 내리는 모든 결정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선이 되고 있습니까? 만모나 어서 와서 나를 찔러봐라, 나에게 화를 당겨봐라, 내가 아무리 강력하게 나를 공격하여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와 저울질하지 않겠다, 너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타협할 수 없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해하시지요? 만몬 올 때만 잠깐 들어가 계세요. 내가 주님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는 저쪽이 전문가라는데 우리 좀 좋게 해서 윈윈으로 갑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생각이었습니까? 우리가 돈만 의지했을까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내 배경이 되어줄 사람, 나의 자녀, 또 내 건강, 내가 투자해 놓은 월수익 얼마를 보장하는 부동산들이나 주식이나 펀드나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기대고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과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에게서 떠나라.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돈을 쳐다도 보지 말고 쓰지도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사람 만나지도 말고 어디에 투자도 하지 말고 애들 잘 키우려고 하지도 말고 학교도 보내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지요.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인하여 안심하는가, 무엇으로 인해 든든해하고 소망을 발견하는가, 그 마음의 중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스스로도 잘 몰라요. 이 중심이 언제 드러날까요? 위기의 순간, 선택의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흔드시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자녀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건강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향을 떠나와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예배의 자리를 찾고 말씀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자리를 먼저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분들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하나님께서 그 삶을 흔들어 대실수록 하나님께로부터 오히려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줄어듭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인 삼고 있고 그 속에서 안정을 누리고자 하였었던 그 모든 헛된 것들을 흔드시며 이제 떠나라 명령하실 때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 그 첫 번째가 떠나라였다면 두 번째는 가라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의도나 목적, 대안도 없이 떠나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의지하던 그것으로부터 떠나가라고 명령하실 때에는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향하여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도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시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얼마나 애매모호한 말입니까? 처음부터 가나안이면 가나안, 애굽이면 애굽 이렇게 좌표 딱 찍어서 보내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떠나기가 쉽겠습니까?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 다 우리 도대체 왜 치앙마이에 가야 되는지 모르고 온 분들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선교사로 나와 있지만 이 선교의 끝에 도대체 어떤 그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일이 어려움을 통해서 뭘 하실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하게 좀 나에게 말을 해주시고 내가 동의하도록 설득도 하시고 나한테 결제 좀 받으신 다음에 뭐 일을 진행해 나가시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병을 주시고 관계에 어려움을 주시고 사업에 어려움을 주시고 자녀의 어려움을 주시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있다. 가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젠틀하지 않게 인도하실까요? 좀 미리 분명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마치 어떤 부속품이나 도구를 대하듯이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 삶에 꼭 있어야 할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알 수 없는 땅, 그러나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는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필요한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바로 믿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믿음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내 안정 삼음으로 인생의 불확실함과 불안정을 향하여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땅은 어떤 땅입니까? 1차적 의미로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자손이 살게 될 그 땅을 말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 영적인 의미에서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소유하게 될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 치앙마이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나요? 각자에게 주신 그 뜻 다 알지 못해도 그보다 더 중요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나님만 유일하게 내 삶의 안정으로 삼으라고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그 부분에 누가 주어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너는 아브라함이 주어입니다.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다 아브라함이 주어예요. 그러나 후에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그 부분에는 누가 주어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새로운 주어로 등장하여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된 인생,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영광을 받던 그 인생으로부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나는 죽어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가시는 바로 이러한 인생의 변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땅이요 참 믿음의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지금 누구입니까? 우리 스스로입니까? 나는 이렇다, 내 생각엔 이렇다, 내 느낌엔 이렇다, 내 계획은 이렇다. 만약 이와 같다면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 자리를 속히 떠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는 오직 주님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어가 되는 그 자리로부터 이제부터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겠지요. 우리 주님이 주어가 되시는 삶,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이 그 인생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소극적인 방법, 회피입니다. 엄마를 잃어버려 울고 있는 아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아이에게 사탕을 물려주면은 잠깐은 울음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사탕의 달콤함에 취해서 자신의 진짜 문제를 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입에 물려준 그 사탕이 떨어지면 잊고 있었던 진짜 고통이 물밀듯이 다시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다 경험해 본 일입니다. 내가 갖고 싶었던 그 무언가를 내 손에 넣어 소유하였을 때 그 순간만큼은 짜릿한 쾌락이 마치 행복의 파랑새 마냥 나를 사로잡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그 사람과 연애하게 됐을 때, 결혼하게 됐을 때, 새 차를 샀을 때, 내 집을 마련했을 때, 내 아이가 원하는 대학, 직장에 들어가게 됐을 때, 복권에 당첨됐을 때, 장학금을 받았을 때 등등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 달콤함이 지나고 나면 어떠시던가요? 그 자리엔 다시 또 휑한 공허와 불안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다시 무언가로 서둘러 채워 넣어야 할 우리 마음속에 바로 그 공간입니다. 이런 명절 때는 더 큰 공허감이 찾아들지요. 이제는 전에 맛보았던 그 사탕의 달콤함 가지고는 안 되죠. 더 달콤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더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더 큰 사랑과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더 높은 권력과 더 강한, 더 많은 칭찬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저히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본능적인 공허함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각자 자신을 방법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처리하며 살아갑니다. 술을 잔뜩 먹어서 이 불안함을 잠깐 잊어보든지, 쇼핑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이 되고 사람에 중독이 되고 드라마 정주행을 하고 예능을 다시 보고 뭐 이러면서 잠깐 잊어먹고 회피하고, 이렇게 회피하고 망각하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불안을 처리해 나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그 반대로 적극적으로 불안을 없애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많이 소유하고 쌓아놓는다든지 연금이나 보험을 잔뜩 들어놓는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기억하시지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어리석은 부자의 대사가 바로 소유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내 인생의 불안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태도를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불안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분리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아이가 우는 건 사탕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아이가 우는 건 엄마가 없어서입니다. 그때 필요한 건 더 달콤한, 더 달콤한 인생의 사탕이 아니라 오직 엄마 한 분뿐이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불안을 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돈이나 소유? 아니요. 회피와 망각과 중독, 그리고 더 자극적인 인상의 어떤 쾌락이요? 그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의 패부까지 감찰하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내시신 만큼,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The way, 바로 그 길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을 향한 위대한 콜링, 이 콜링은 이제 인간이 가진 원초적인 불안으로부터 구원을 시작해 나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사적인 초청 장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너의 불안을 나에게 맡겨라. 그동안 불안과 싸우기 위하여 안간힘을 다해 내 스스로 소유하고 통제하던 그 삶으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이제는 너의 그 모든 불안을 나에게 맡기는 삶, 나에게 기대어 사는 인생, 나에게서 안정을 찾음으로 인생의 불확실함 가운데서도 과감하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인생, 그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콜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이 안전함을 믿음으로 세상이 던져대고 쏘아대는 그 불안에게서 승리하는 삶, 이 삶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 새로운 삶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애벌레가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비로 변했다. 하나님께 자신의 전 인생, 전 존재를 내어 맡기는 이 헌신의 믿음은 마치 세상이 끝나는 것과 같이 두려운 도전입니다. 전에는 전혀 겪어보지도 생각해보지도 못한 모험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세상이 끝나는 것과 같은 두려움을 향하여서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 던져본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이 애벌레와 같은 삶에서 나비와 같은 삶으로 변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복음은 우리를 우리 삶의 모든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할 것입니다. 승리케 할 것입니다. 이를 믿으심으로 인생의 모든 불안들을 넉넉히 이겨내시고 세상과 다른 구별된 인생, 애벌레가 아닌 나비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